오늘 말씀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이 찬양할 때 사막에 샘이 넘치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들이,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뒤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닭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 양들이 힘센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말씀을 봐보면 이사야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봐보면 이사야 11장 아닌데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나? 6절부터네. 6절부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이 뭐냐 하면 이사야 11장을 생각하며 이런 것이, 이사야 11장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오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교회 부흥회를 하시면 오셔서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면 천국 가서 어디에 살아요? 맨션이나 대저택에 살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어디 살아요? 계집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틀림자기라고 보기보다는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좋은 집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세계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가서 핸드폰을 하나 보여주면서 핸드폰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손안에서 있는 작은 기계인데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새벽이 되면 울려갖고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도록 알람이 되어주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닌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본 우리가 말로 그걸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냐면 재료 개념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금, 은, 보석, 그다음에 진주 이런 걸로 묘사합니다. 왜 이런 걸로 묘사했냐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가장 귀하고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재료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금으로 만든 집하고 편백나무로 만든 집 중에 어디에 살 것이냐,
저는 금으로 만든 집에 안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백나무가 냄새도 좋고 촉감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재료 측면에서 천국을 묘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는 천국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봄이 돼서 어제 제가 최 목사님하고 윤 전사님하고 함께 정읍에 이렇게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감자, 상추, 시금치. 근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못 뿌렸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씨를 뿌리는 게 뭐라고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게 지금 못 따라오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씨를 뿌리러 가는 거 뭘 경험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는 뭐 금은 보석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제가 농장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천국은 경험하지 못하고 고기만 구워 먹고 왔습니다. 왜 땅에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땅에 씨를 뿌리느냐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대감으로 씨를 뿌립니다. 씨는 작은 것이지만 수확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씨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씨를 뿌리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적어요.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재능이 많은 사람과 재능이 적은 사람을 경쟁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시간의 제한을 두고. 하지만 시간의 제한을 없으면 누가 이기냐면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10%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공률이 1%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두고 둘이 경쟁을 시키면 누가 이겨요? 10%가 이깁니다.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 1%가 10배를 더 해버려요. 그러면 동등한 조건이 되죠. 20배를 더 많이 하면 이깁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다면 누가 이겨요?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2시간을 준비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준비할 수도 있고 20시간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시간 설교를 준비하면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건 반칙 아닙니까? 설교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줄이셔야죠. 이거 반칙이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할 때.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잘하지 못하니까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기회를 주면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 어떤 설교든지 내가 기회만 있으면 설교를 해야겠다. 또 없는 교회도 만들어서 막 설교를 청년들 모아놓고 막 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공부는 머리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가요, 머리로 하는가요? 엉덩이로 공부를 합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결국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인생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고난 오면 뭐가 해야 돼요?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뭐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고난이 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건 반칙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뭐 하면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방을, 왜 그러냐면 요아스 왕 때
아람이 침략이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많은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래서 요아스 왕이 뭘 요구하냐면 화살을 줄 테니까 바닥을 내리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화살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3번 땅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엘리사 선지자가 분노를 합니다. 이렇게 대노를 해요. 열왕기하 1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아니라. 5-6번 이상을 때렸다면, 바닥을 쳤다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인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앞으로 3번 전쟁이 이기고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주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화살을 주고 바닥을 내리치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치실 것 같아요? 마음에 결정해보죠. 몇 번?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가 답입니다. 어떻게 쳐요? 팔이 이게 마비 될 때까지 두드러 패서 이렇게 화살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누가 몇 번 치라고 제한 두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여유를 부린 겁니다. 3번 땅. 그래서 3번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패배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불필요한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뿌려야 합니다. 또 잊어버렸어. 다시.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뿌려야 합니다. 자,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27, 28절 말씀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뿌렸어요. 농부는 집에 가서 잡니다. 저도 이렇게 농사 지어보면 뿌리고 나서 우리는 뭐만 하냐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절대로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합니다. 어느 순간 가보면 한 일주일 지나서 가보면 싹이 돼 있고 일주일 지나서 가보면 이게 이렇게 자라 있고 그다음에 곡식이 돼 있는 걸 보고 낫을 돼서 나중에 수확만 합니다.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씨를 뿌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가서 뭐예요? 두적두적 씨를 만지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니까 나중에 씨가 자라요 못 자라요? 죽어봅니다. 그거 이렇게 견디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렸으면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뭘 요구해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실 건데 유산을 먼저 좀 주십시오. 그럼 가지고 와서 뭐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벌 테니까 주십시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하죠. 왜 안 된다 했을까요? 그거 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반드시 망할 걸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첫 보면 이거 맡기면 얘는 그냥 그걸 망하겠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왜 그 많은 재산을 맡겨줬을까요? 실패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실패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기회를 주게 되었을 때 그가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 옆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실패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물론 실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못 돌아오고 거기서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눈앞에 모든 것을 다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들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려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보니까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농부들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추수 때 따로 모아서 불태워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우리 마음 같으면 뭐 하기를 원해요? 딱 뽑아버리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뭘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가라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생각만 하는 게 기도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고 그 일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들어주시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일을 내 옆에 두실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뽑아낼 때 과연 나는 가라지일까요? 곡식일까요?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으로 뽑아낼 때 잘못하면 우리가 뽑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곡식이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외양간에 소를 키우면 외양간은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오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외양간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외양간에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깨끗함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반면에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러워지고 어지러운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어린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어지러지고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집을 원하면 어린아이를 낳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어지러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흥하고 특별히 불신자를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을 만시키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멀리서는 좋아 보여요. 그 교회 은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그 교회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 이 질서도 없네. 이 교회는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네. 이 교회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가보시면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좋은데 내부에 들어가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지러운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질서보다 살아있는 혼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질서를 위해서 죽은 질서를 만드는 것은 율법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는 부모를 통해서 이미 축복이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과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축복이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이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았느냐? 오히려 뭐예요? 집을 떠나야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꾸 그거 만지작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씨가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 이렇게 중에 만화 영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슈퍼 히어로들의 공통점 뭐냐면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그 악당을 물리치는데, 근데 도구는 뭐냐면 폭력으로 폭력을 제거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그 악당을 물리치니까. 하지만 이 슈퍼 히어로들이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악당이 됩니다. 실제 삶을 살아보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악당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실제입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푸틴이 이렇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미국이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계속 경제 제재만 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오히려 푸틴의 러시아군이 나쁜 짓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저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모아져요.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여서 러시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에 대한 열망과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이 점점 똘똘 뭉치는 걸 보면서 이게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폭력으로는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을 심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래요.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크기를 봅니다.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크기를 보고 그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어가 이렇게 태어나서 큰 바다로 나가면 큰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되어서 다시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수없이 많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강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연어는 생명이기 때문에 강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널빤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계속 강물을 따라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마냥 따라서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서도 강이 생겨납니다. 생명은 모든 환경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성령을 가리킴이라. 근데 이 말씀은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47장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어요. 성전에서 성전 문을 통해서 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이 흘러나오다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어디까지 차요? 이게 발목까지 찼습니다. 좀 더 물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좀 더 물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허리까지 찼습니다.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이 모든 지역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12절까지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성전에 나온 물이 처음에 작은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닿는 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번성하고 살아납니다. 바닷물이 죽었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가 풍성해집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몰려들어요. 어부들이 몰려드니까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 주변에 많은 과실나물이 생겨납니다. 그 과실나물이 열매를 맺는데 매달 새로운 과실을 맺게 되고 그 과실나무의 잎사귀에서는 약 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작은 물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물이 시작됐는데 이게 큰 나무가 되듯이 강물을 이룬 다음에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자, 그럼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신약에서 이 강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구약에서는 성전인데 신약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에스겔 47장 같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잠자는 영혼을 깨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이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강물을 이루듯이 성도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고 만나는 모든 지역과 사회를 일깨워낼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아까 찬양으로 다 찬양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불러보시면, 오늘 집에 불러보시면 이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 요약했던 것이 오늘 찬양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작은 물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살려내고 한 나라를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큰 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회복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린 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강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